우리 잘 알다시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저는 신앙적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맞는데 이 말을 꼭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많은 것들도 알아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다 믿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안 앉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만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정말 내가 그냥 지식으로 믿으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안 찾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 위에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데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앞에 다 이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2페이지부터는 성경 구절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찾으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어떻게 계세요? 숨어 계시죠? 그죠?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이사야가 신앙 고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리세요. 숨어 있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숨어 있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대답을 해 주셔야지 제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지금 주님은 숨어 계시나?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다 해보셨죠? 숨바꼭질은 뭡니까? 술래가 숨어 있는 자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못 찾아내면 어떻게 해요?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 이제 숨어 있는 자가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숨바꼭질에 숨어 있는 자들은 술래가 찾지 못하도록 콕콕 숨어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숨어 계세요. 숨바꼭질과 하나님의 숨어 계시는 것은 이 차이예요. 숨바꼭질은 우리가 절대로 찾지 못하도록 술래들이 못 참도록 숨는 건데 발견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술래가 못 찾겠다 깨꼬리 할 때까지 숨어 있는 건데 하나님은요 참 놀라우세요.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 우리들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숨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발견되기 위해서 숨어 계시지만 모든 자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발견되기를 원할까요? 누구에게 발견되기를 원할까요? 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모든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발견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힘써 찾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 엄청난 만원경을 가지고서 우주 곳곳을 다 뒤져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내뱉는 말은 신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은 만원경을 가지고요, 정말 우주를 샅샅이 뒤져봐요. 근데 그들이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예요. 간절히 찾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과학자처럼 눈을 뜨고 찾으면 하나님은 안 찾아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우리는 눈을 감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눈을 뜨고서는 거대한 만원경을 가지고서도 찾지 못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우리들에게 발견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왜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보이니까.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 신앙에 가장 기초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간절히? 눈을 감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발견되어진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 뜨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신앙생활한다라고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발견하려고 해도 조금 알 뿐이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들에게 뭐 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죠? 숨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그 가운데 뭐 자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찾으려면 눈을 감고 간절히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일동학교를 끝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묵상 훈련을 제가 몇 주 동안 시켜드리는데 여러분 묵상 훈련도 꼭 들어오십시오. 묵상 훈련 들어오셔서 정말 묵상 훈련에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을 우리 본문을 보고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찾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찾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일도학교 끝나고 성경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가 찾는 그 훈련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집에 가셔서 안 보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보실 때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66권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눈을 감고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경험될 때 이게 파워풀한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랑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흔들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버리면 내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러 무릎 꿇으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을 찾아봅니다. 몇 가지 찾아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놓은 이 계시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볼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성경책을 딱 펴면 뭐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오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저는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성경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요. 성경 모든 것이 틀어지는 거예요. 성경책을 딱 여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 딱 나와요.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저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책을 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그죠? 뭐를? 천지를. 언제? 태초에. 그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하신 분. 자, 여러분, 참,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참 정말 굉장히 묘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단어가 뭡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죠? 이 네 마디의 말씀이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예? 태초가 언제예요? 예, 우리 시작점인데, 한 몇 년 정도 됐겠습니까? 지금 앞에 제가 답을 조금 적어 놨는데, 우리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래요? 45억 년 내지 50억 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45억 년, 50억 년 전이면 언제일까요? 자, 우리의 지구의 나이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나이를 과학자들은 몇 년 됐다 그래요? 몇 년 전에
우주가 생겨났다고요? 10의 43승 전에 10의 40 우주가 천지가 10의 40 나이가 10의 43년 전에 이 세상이 우주가 태어났대요. 예?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의 43년이면 10에다가 몇 번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43번. 한번 쳐볼까요, 제가? 이 칠 수 있게. 여러분, 지금 10의 10의 43년, 43억 년 전이라면, 이게 지금 몇 년 전이고, 이게 상상이 돼. 우리가 이성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지성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우리의 이성을 지금 초월하고 계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우리가 10의 43년 동그라미를 치더라도 43개를 어떻게 우리가 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10의 43억 년 전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그죠? 이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무작위로 우리한테 딱 던져 놓는다고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겨집니까? 우리는 1장 1절부터 아니 태초가 언제지? 내가 학교에 다닐 때 과학으로는 지구가 50억 년 전이고 이 우주가 생겨난 것은 10의 43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언제지?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이미 초월해 놓은 것을 우리한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예를 또 보죠.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하고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죠? 영이 보이지 않고 그것도 스스로 또 숨어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 밝혀놓은 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양 목사님, 우리 금요 설교 예배 때처럼 성경 구절 이렇게 확 안 보여주십니까? 자, 우리 한번 자, 앞에 우리 양 목사님 저런 거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앞에 나오면 다 이제 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자기 민족들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민족들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 스스로 나타내신 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죠?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그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누가 만들고 누가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렇게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없애보십시오.
자, 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그래요. 그 야훼라는 것을 영어가 음력으로 따니까 제호바가 되었고요. 이 제호바라는 것을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여호와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 또 보십시오. 하나님도 스스로 계시고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사실은 발견될 수 없는 분이죠. 또 천지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천지가 이 얼마나 광활한지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이 20억 광년 너머에 있는 별이에요. 여러분 광년이라 그러면 광은 빛 광자잖아요. 그죠? 빛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20억 년이 걸린다고 2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예? 저 멀리 있는 별이 우리까지 오기에 20억 년이 걸린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우주라는 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데 천지라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담아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그냥 탁 던져놓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으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면 1장 2절부터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여러분 창조하시는 거 본 분 계세요? 아니 언제인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얼마만큼 큰 것을 창조하시는 것도 모르는데 그죠?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앉아있더라는 것이 정말 기적 아닙니까? 이게 믿겨진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단어가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성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사람이면 절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이성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 의심도 없이 믿는다라는 거. 많이 덥죠? 그죠?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아니에요? 나 혼자 덥나? 틀지 말아요. 틀지 말아요. 제 혼자 땀 흘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따지고 보니까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의심 한 번 없이 여러분 성경책을 믿으셨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지만 성경을 매년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 1장 1절마다 부딪혀서 성경을 내가 덮은 사람입니다. 신학을 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성경 말씀에 부딪힐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이성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내 지성으로 이것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 이성을 초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부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손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손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우주를 창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안 믿겨지시는 분? 그래도 나는 여기에 자신 있게 손 들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어야 합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고 믿겨져야 합니다. 믿겨져야 해요. 자, 만약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겨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다고요? 이 우주는 어느 날 빅뱅 했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믿음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아니면 우연하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우주가 빅뱅 되어서 지금 현재 이 위치에 따다다다닥 붙어 있느냐,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겨주셔야지 믿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빅뱅설을 믿느냐 창조설을 믿느냐, 빅뱅설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진화된 것을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창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딱 펴는 순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떠밀고 계신 거예요. 자, 만약 창조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진화론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는 이 세상이 어느 날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고, 만약 그것을 믿지 못하고 빅뱅 되어서 우연하게 시간이 흘러가서 이쪽에 걸리고 저쪽에 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빅뱅을 믿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빅뱅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이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처음에는 아메바? 예? 아메바라는 그 단세포가, 여러분, 이 단세포가 얼마나 작나 그러면 과학자들도 10의 40성 이래 자타가 자기네들도 동그라미를 못 치니까 자기네들 동그라미 치기가 귀찮아서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아메바의 크기가 제일 처음으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메바가 크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막 동그라미 치다가 이게 팔이 막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게 무한분의 1이라는 거예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작은 그 미세물인 아메바가 진화되어서 우리가 뭡니까? 물고기 되고, 예? 우리가 물고기 양서류가 되고, 물고기가 됐다가 또 파충류가 됐다가, 예? 급기야는 뭐가 됐다고요? 원숭이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자, 이 사람들이 참 얼마나 멍청하나 그러면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으면 지금 살아있는 원숭이들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는 걸 한번 보여줘야죠. 그게 우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원숭이 지나다니는 원숭이 한번 가면 아무리 들여도 100년 전에 만났던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돼요? 이거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과학자가 이걸 증명해요?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뭡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시간만 질질 끌어서 몇 억 년 전, 예? 몇 수십억 년 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 시대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믿는 게 여러분 똑똑한 사람입니까? 창조주 믿는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 1등학교 오면 이런 모든 궁금증들을 다 풀어드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좋은 말 할 때 믿는 게 더 훨씬 나아요. 아니 여러분 원숭이 자식이 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좋습니까? 예? 아니, 여러분 판단하세요.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주를 믿느냐, 빅뱅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두 가지라니까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신 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내가 창조했노라. 너희들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초에 너희들이 이성을 초월한 그 천지를 내가 창조했더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1장 1절에 선포를 해버립니다. 믿을래 말래. 믿을래 말래. 성경책을 펴고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확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믿을래 말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여기를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경이 열립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여전히 학교에서 배웠던 과학의 이론과 빅뱅의 이론과 진화론의 이론이 내 지식으로 내 머리를 감싸고 내 마음을 감싸고 있다면 1장 2절부터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노공기를 가지고 있는데 노공기를 누군가가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노공기는 만든 자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을까요? 목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그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만드신 분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내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를 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을까? 끊임없이 자꾸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찾아내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 왜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자. 제가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시겠죠. 저는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크신 분. 훨씬 크신 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밖에 생각 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인간은 인간을 보면 볼수록 정말 참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하게 생긴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 몸이 갓난아기 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 2조라는 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네요. 2조. 이것도 뭐 동그라미 쳐도 뭐 칠 수도 없겠지만 근데 그 갓난아이가 자라잖아요. 자라는데 보통 아시아 사람들은 몸이 좀 작으니까 70조라는 세포를 가지고 있대요. 저같이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은 100조. 우리 인간들은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70조 내지 100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세포마다 30억 개의 DNA가 들어가 있대요. 30. 그러면 사람이 내가 100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면 몇 개의 DNA가 지금도 막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100조 곱하기 30억 해보시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하죠. 이 DNA가 기가 막혀요. 우리 작은 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얘네들 보면 자꾸 똑같아요. 어디 가서 싱거운 소리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것까지 닮은 것 같아. 우리 큰아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싱거운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작은애도 뭐 어딜 가든지 늘 웃긴다고 그러던데 이런 것 같이 닮은 거예요. 여러분 이 DNA가 소들 보십시오. 소들은 푸른 풀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의 세포에다가 DNA를 다 집어넣어 놓으셨는데 어떤 DNA예요? 너희들이 푸른 풀을 먹으면 너희들 몸속에서 DNA가 막 활동을 해서 무엇을 내라? 흰 우유를 내라. 여러분 이런 우연이 있겠어요? 이게 우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DNA를 다 이 생명체마다 다 이 세포를 통해서 세포 안에 30억 개 되는 DNA를 다 집어넣어 놓으실 거예요. 이 DNA를. 이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만약 태양이 지구하고 0.0000001mm만 가까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 죽습니다. 조금 0.00000mm 뒤로 물러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 얼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뒤에 그죠? 그 거리를 지구와 태양이 그 거리를 다 유지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누가 계획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우연하게 생기지냐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와
하나님 대단합니다. 우와, 하나님 저 많은 별을.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뭐 불만하고 뭐 이럴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평생을 다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나를 포함해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너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이 아이고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 사용 설명서를요,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의문하는 의문점들, 우리가 궁금한 점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고 우리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뭐 제가 설명할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구원받잖아요? 그죠? 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이순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순신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세종대왕은요? 이성계는요? 나폴레옹은요? 나폴레옹은 알았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순신이 구원받았을까?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이런 답들이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일독학교 오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 같아요. 이거 하나 얼마 하죠? 이거 한 오전 하나요? 오전? 오전 하나요? 1전? 1전? 1불? 1불이나 합니까? 여러분, 1불은 고가예요? 저가예요? 그죠? 저가품은 사용 설명서를 안 봐도 됩니다. 사용 설명서를 버려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고가품, 정말 값어치 있는 것들, 이것들은 그 값어치 있는 고가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설명서를 반드시 우리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고가품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6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하나를 딱 만드신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 고가품을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설명서, 우리가 안 읽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설명서를 잘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우리의 궁금증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궁금증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자, 하나님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하나님 남자예요? 보셨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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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죠. 예. 자,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요즘 이 페미니즘들이 워낙 이 강세니까, 뭐, 요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를 다 빼고 또 적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뭐, 이렇게 적기도 하고, 어, 어,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고, 뭐, 그때도 있었겠죠. 뭐, 제가 그런 성경책은 못 봤는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 히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히 그러지 않고, 히 슬래시 쉬라 그래요. 히 슬래시 히 또는 시. 이게 워낙, 이 페미니즘이 워낙 강세인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우리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손 들고. 하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손 드셔서 여성이에요? 아, 아버지라고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다른 형상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그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만 만듭니까? 여자만 만듭니까?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들어요. 예?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 안에는 남자만 있어요? 여자만 있어요? 둘 다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예?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it 그러더라고요. it, it, 예? it. 예? 요즘은 이 미국 이 신학계가 얼마나 이 성경대로 안 따르나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변형시켜요. 자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자꾸 이 여성 상위 시대에 살아갈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자꾸 여성화를 시켜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어쩌면 그것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여성화가 돼서 문제지, 그죠? 하나님을 지칭할 때 he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it 이렇게 지정하는 분이 있어요. 중성이니까.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성과 여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부성을 가지신 분, 남성이 있으니까. 남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남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 강함을 뜻하죠. 엄격한. 보통 집에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무섭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아이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석현이 그렇나? 어쨌든 아빠는 그래도 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엄격함이, 그죠? 아버지 상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부성, 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함, 그죠? 엄격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여성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남자가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죽었다 깨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예?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섬세하고 그 부드러운 그 사랑,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은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더 강하다고요.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강함과 엄격함으로 나오시고 어떨 때는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남성성입니다. 그러나 여성성을 가지고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엄마지 남자가 아닙니다. 엄마지 아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또 우기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굶을 수 있지만 남자들은 안 굶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희생과 헌신. 능력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부성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거 보십시오. 홍해를 갈라내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강함, 그 남성적인 모습. 그죠? 그 십자가를 보세요. 그죠? 십자가를 보면, 그죠? 주님의 그 희생, 그 어머니 같은 그 따뜻한 그 사랑. 그죠? 그 생명을 내어놓는 그 사랑. 그것은 그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은 집에서 찾아보시면 어떤 말씀입니까? 젖먹이를 엄마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엄마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너희들의 이름을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적인 모습도 드러내시고 여성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아빠 아버지죠. 그죠? 하나님을 아빠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지칭할 때 남성으로 지칭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가족 공동체가 되는데, 가족 공동체의 대표는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우리 성경은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 태어났고 또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 대표되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속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Both.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2시 반이 넘었거든요. 여러분 그냥 가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가실 분들은 언제든지 가셔도 돼요. 예, 저에게 눈만 마주치지 않고 그냥 살짝 숨어서 가셔도 됩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예, 언제든지 가셔도 되고 더 듣고 싶은 분은 앉아서 들으시고 나중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올리브교회 19년 전에 왔는데, 이제 만 18년이 지났는데, 만 18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처음 한 설교 제목은 저는 아직 잊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되면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처음 했던 설교 제목, 우리 교회 뭐 안 계셔 보니까 뭐 지금 예.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한 설교가 뭐냐면요. 예배가 살면 내가 삽니다. 제가 가장 목회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내 삶이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때 예배에 죽 써버리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힘없이 살아요. 아무 그리스도인으로의 능력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요. 이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걸으셔야 돼요.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처럼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걸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물론 이 복은 구약시대의 복과 신약시대의 복이 달라요. 그죠? 구약시대의 복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뭐 복에 대해서 막 이야기 해놓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 복을 다 뺏어버리고 너희들 저주해버리라. 뭐 이런 말도 막 써놨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이 신약 성경에 오면 또 바뀝니다. 이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구원에 대한 복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에 있는 복이 육적인 복이 이제 영적인 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가시적인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간을 탈피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영의 나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도 마음껏 누려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복은 구원에 대한 복이에요. 생명에 대한 복, 영혼에 대한 복.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저도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단어는 바뀌어야 합니다. 행복은 해피니스잖아요. 그죠? 해피니스는 그 어원이 해프닝에서 나왔던 거래요. 해프닝은 뭡니까? 우연히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연히 다가오는 행복.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 What happened 그러잖아요.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이 뭐예요? 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죠?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happening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자, 우리의 행복은, 우리 믿는 자들의 복은 우연히 다가올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부터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이제는 뭐예요?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blessing이라는 단어는 bleed라는 피라는 단어가 함께 있는 어원이 똑같은 단어래요. 그죠? bleed는 뭡니까? 피. 그죠?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죠? 우리는 우연히 다가오는 행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God bless you. 그죠?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피니스의 복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이 블리드를 통한 블레싱,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많이 받습니다. 그 이야기 하죠. 그죠? 그런 전도도 안 하시니까 또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아요.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또 그렇고, 그죠? 우리도 사실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많이 받습니다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제가 작년에 전도 설교할 때 제가 똑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많이 받습니다라는 말은 죄송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복이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알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다른 알파를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여러분 모든 게임은 끝!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알파가 있다면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 기름진 복들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만약 알파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복 종교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 주십시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기복 종교예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되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세상에 힘차게 담대하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자신들이 죄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신앙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그거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십시오. 나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게 해주십시오. 만약 정말 내가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그 수많은 복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이 없는 분이세요? 신학계에서도 엉뚱한 거 가지고 막 신학자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내재하신 분인가, 이거 가지고 막 싸움하고 그래요. 쓸데없는 싸움이죠. 예?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한번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비인격 존재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게 우리가 교회 오면,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33살 때까지 엉뚱한 길을 걸어갔으니까, 그때는 교회는 다녔죠.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가 나의 문화고,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교회가. 교회 가면 라이드부터 봉사하죠. 교회 성가대 섬기죠. 33살 때까지 그 일만 계속 한 거예요. 교회 섬기라는 건 다 섬겼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인격자일까? 비인격자일까? 그러면 인격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장로님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서로 교제할 수 있죠. 만약 장로님이 비인격자라면, 내가 인격자라면 서로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럼 대화가 안 되니까. 그죠? 자, 인격을 가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뭐예요?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 때문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고 싶거든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뭐 한다고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장로님과 내하고 교제를 한다면, 사귀고 있다면 장로님이 마음이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인격적인 교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올림픽에 오셨지만 저하고 관계를 가지지 않고 저와 사귐이 없는 분들은 제가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들 눈물 안 흘립니다. 제가 마음 아파해도 마음 아파하지 않으세요. 왜? 교제가 없으니까. 그죠?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내가 눈물 흘릴 때 여러분도 눈물 흘리신다고요. 우리 아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도 같이 기뻐한다고. 막 우리 집사님 오늘 또 와가지고 다음 달에 집 사서 이사를 간다고 목사님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내 집 산 것처럼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요? 사귐이 있으니까. 교제가 있으니까. 관계를 가지니까. 그죠? 하나님이 인격자이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뭐예요? 교제와 사랑과 만남의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주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를 약속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뭐예요?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교제하세요? 어떻게 만나세요? 어떤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길이 갑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격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사귐의 관계까지 가셔야 돼요. 사귐의 관계까지. 주님과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대화가 있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자가 아니라 인격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귄다는 것은 수준이 돼야지 만나고 대화가 돼요. 만약 수준이 안 되면 내가 A 이야기하는데 B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남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형성되고 사귐이 형성되고 교제가 시작되려면 우리가 수준을 어디에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올려놓아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보통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다 없애고 성령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뭐라고요? 왜 저 말을 하실까요? 사귀고 싶어서.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니까 나를 만날 수가 없단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려면 이제 우리는 삶이 성결한 삶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삶이 돼요. 물론 매일매일 넘어지죠. 그죠? 저도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어떨 때는 이 생각이 막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요. 너 목사 맞냐? 너 진짜 목사야?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아요. 그만큼 넘어져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사단 마귀가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이 실패와 넘어짐이 있더라도 또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성공하려면 일주일 동안 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존전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일주일 동안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함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찬양 불러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은 주일이 기준이 되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을 위해서. 저는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루의 일정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루의 존재의 이유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녁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을 위해서 일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이클은 이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는 만큼,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제가 플러신학교 그 신약을 듣는데 교수님이 그때는 뭐 영어도 잘 못했죠. 지금도 못하지만 딱 질문이 던지는 게 Who was Jesus 그러더라고요. 신학생들한테. Who was Jesus? 그러니까 막 신학생들이 막 손을 들고 뭐 예수님은 뭐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뭐 이야기를 합니다. 와, 들으니까 뭐 못 알아듣는 영어지만 이야, 대단하다. 근데 딱 교수님이 다 이야기를 듣고 딱 한마디를 던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던지나 그러면 Who is Jesus? 그러더라고요. Who is Jesus? Who is Jesus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Who is Jesus?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뭐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뭐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경을 들어도 뭐 설교를 들어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죠? 여기에 답을 내셔야 돼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순례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묻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꼭 경험하며 신앙생활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